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떤 의미인가?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명식 목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일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하고 백색 국가에서 취소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안다면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36년 동안 통제 식민지화 되어 있었어도요. 불과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불과 한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속력으로 성장하고 발달했어요. 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일본은 새끼 손가락에 들지도 않아요. 일본은 기껏 해봐야 자기 물건 팔아먹고 어디 가서 호텔이나 세우고 못된 짓만 하지 세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안다, 하나님을 본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정말 가슴 벅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몰라서 걱정하지. 우리가 몰라서 염려하지. 우리가 안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의 청결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저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치료해 주시고 그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기관이 아마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게 서기관이라고 안 쓰고 제자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따랐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 따라라 이러면 됐을 텐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아이고 장사하고 따르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또 문제를 걸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응? 이게 무슨 도덕입니까? 이게 무슨 윤리입니까?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데 그걸 허락 안 하고 이거 아비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따랐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윤리 없겠습니까? 이 제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두고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윤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 쓰레기라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장애물,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네 마음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장애물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건 쓰레기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성내는 것, 이게 쓰레기, 우리 마음의 쓰레기랍니다. 성내는 것. 그게 그냥 성내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성내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성내기도 하고, 또 정당하지 못해서 또 물론 성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것.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쇠 속에 물든 것, 또 차별, 판단,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잘난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또 혹은 그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차별하고, 그런 기준들, 그게 마음의 쓰레기라는 겁니다. 누가 왜 판단하냐? 누가 왜 차별하냐? 무슨 기준으로 네가 차별하냐? 네가 차별할 능력은 있느냐? 네가 판단할 능력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왜 하느냐?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간음, 살인, 독한 시기, 다툼, 편견, 거짓, 욕심, 살인, 세상과 버치되는 것, 또 교만, 두 마음을 품는 것, 비방, 또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 네가 법을 만들었냐? 입법자냐? 네가 그 법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 너에게? 네가 재판관이냐? 오직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오직 판단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 재판하는, 이 모든 것 다 쓰레기라는 거죠. 자랑, 그리고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아니하는 것,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 의인을 정죄하는 것, 서로 원망하는 것, 맹세하는 것 등등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소망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도 믿지 못하고, 이런 쓰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가? 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다, 누구에게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구약에서 감히 주님을 배옵나이다 이런 말을 쓰기 어려운데 욥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 시련을 당하기 전에 벌써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님을 배옵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련 다 그친 뒤에 하는 말이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이 결국은 욥의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부가 연기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폭삭망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 폭삭망하고 난 뒤에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한 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난 사람은 저 혼자뿐이네요. 자,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 폭삭망해 버렸어. 폭삭망했을 때에 그때에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돌아서자마자 또 자식들이 다 한몫이 죽었어요. 욥은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꼭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고이 키우는 그런 욥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 인터넷 안에 잠시 나왔다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오늘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목동 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 난 현대 건설 직원 아버지가 쓴 페이스북에 쓴 게 잠깐 나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기사를 내려버렸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이 지금 백지가 되었다. 이 아들은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립대학에 들어가 4년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쭉 그 아들의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어요. 너가 왜 하필이면 네가 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냐? 이 외동아들이 너가 왜 이렇게 죽어버렸냐?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더라. 아들 하나, 그 귀한 아들이 죽어도 그런데 그거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 그 귀한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아마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탄은 욥을 이렇게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사탄이
또 욥을 시험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요.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려. 자녀들도 없죠. 돌봐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온기 깨어진 걸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길거리에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 비참하게 돼 현실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도 힘들 텐데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부인은 없잖아요. 응? 막 새파랗게 해가지고 그냥 자물듯이 잡아먹을 듯이 뭐 그러겠죠. 큰 소리 솥불하는 소리로 그냥 당신이 뭐 어쩌고 막 이랬겠죠. 막 그렇게 지금 욥은 지금 비참하게 된 겁니다. 다 떠나고 다 죽고 다 날아가고 완전히 자기 몸도 지금 병들어서 뭐 이 모양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나,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일본 가지고 우리 지금 인터넷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분노해서 막 속이 상해서 막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상하죠. 평소에 우리 축구만 해도 뭐 일본한테 한 골 먹으면 못 견디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얼마나 화가 나요. 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욥에게 너 문제를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한번 찾아봐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 잘해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줘도 힘든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게 욥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7장까지 이어질 동안에 죄에 누워가지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그냥 몸에는 온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성한 데가 없고 옹기로 끓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걸 하루에 좀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38장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보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없어. 그런 상태쯤 되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우리나라가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복음을 들고 세계 나가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 아내가 잘 아는 같이 진료소장했던 한 분이 기사를 가끔 올리니까 제 아내가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그러는데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할 때 그 뭡니까 물품도 있어야 되고 뭐 살아갈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 간 지가 오래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청과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가 팔아가면서 그 네팔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러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 우리 만양족 선교하는 현장에도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허용선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또 돼지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근데 우리 권성균 집사님하고 통화해서 그 증상이 뭔지도 잘 살펴봐요. 요즘 돼지 열병이 있으니까 그 잘 살펴보고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하시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안내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게 그래 쉽지 않아요. 그냥 술술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시련의 기간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마음속에 쓰레기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42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이 시련은 욥의 마음을 더 청결하게 했고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해도 늘 보고 듣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스스로 반응을 하잖아요. 속도 상하고 원망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경우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뒤집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서 드리고 싶어요.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제자들은 호수 건너가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이거 설거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설거지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 않겠어요? 그러니 배는 한참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배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게 뭐 유령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야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와 물 위로 와. 물 위로 오라. 여러분 물 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물 위로 와. 갈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진지 아십니까? 오라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봐요. 그때 빠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뭔 증명되어진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까? 전혀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되어진 이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원리를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성경은 전부 다 거짓이야.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에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 속에 장애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쓰레기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암시는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